네,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다니엘서 9장 20절에서 23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0절에서 23절, 제가 가진 책으로 구약성경입니다. 1248쪽, 9쪽 그렇습니다. 다니엘서 9장 20절에서 23절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아멘. 예, 비 오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또 여러 가지 행사 계획 그것들 다 뒤로 하고 또 오늘 이렇게 주일 예배로 오신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읽은 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큰 은총을 내려 주실 줄로 또 지혜와 총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건강과 평안하시기를 또한 바랍니다. 다니엘서 9장은 또 8장하고 다르게 이것은 뭐 지난 시간에 이 8장은 그 순양하고 숫염소가 싸우는 이야기였잖아요. 꿈에 관한 환상의 이야기인데 이거는 페르시아하고 헬라 제국 두 번째, 세 번째 왕국의 이야기인데 오늘은 또 다시 이제 역사를 또 뒤로 하고 오늘은 이 다니엘서 9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 나이가 다니엘의 나이가 10대에 끌려왔으니까 지금 어떤 학자는 80대라고 하고 어떤 학자는 90대라고 하는데 여하튼 오랜 세월이 흐른 시간이 지난 그때의 어느 한 지점의 이야기인데요. 오늘은 이 바벨론에 이어서 메대의 한 왕이었던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하는 나중에 이제 페르시아라고 하는 연합국이 되기는 합니다만 그 왕 때에 있었던 일 중에 하나예요. 어느 날 이 그 바벨론이 망하고 이제 정권이 바뀌고 또 주인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메대라고 하는 고레스 왕이라고도 합니다만 그 왕권에 집권하고 있을 때에 그가 어느 날 책을 읽습니다. 그 책은 바로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미 하나님에게서 받았던 말씀을 기록한 내용인데요. 이것을 읽다가 그것을 깨닫고서 그가 곧바로 시행을 하는데요. 그 말씀을 읽고서 너무 기쁜 나머지 또는 또 여러 가지 마음이 복잡했던 것 같아요. 바로 결심을 합니다. 어떤 결심을 하냐면 기도하기를 결심을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어떤 좋은 일이 생겼어요. 이거는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 그 마음을 어떻게 할까요? 달려가는 곳이 어딜까요? 그런 마음을 갖고 다니엘은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께 얼굴 보이면서 기도하기를 결심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니나 다를까 4절에서 또 길게 오늘 본문에 읽었던 내용을 통해서 24절까지 내용을 보면은요. 이게 바로 다니엘이 기도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9장 전체가 다니엘의 기도로 이렇게 다 되어 있다라고 말해도 무방할 정도로 그렇다고 하면 왜 이렇게 많은 이야기, 기도에 관한 다니엘의 이야기를 9장에서 그렇게 보여주고 말하고 있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이 위대한 신학자였던 이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구약 신학자도요, 물론 많이 있긴 합니다만 12편의 위대한 기도를 소개할 때 그 중에 하나로 다니엘의 이 기도를 본문을 말하기도 했어요. 그 정도로 이 다니엘의 9장의 이야기가 기도에 관한 이야기고 그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하게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제국을 살아갈 때에 나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든 또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든 앞으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이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오늘 살펴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다니엘처럼 기도하기로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기로 결심하면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도 주시고 또 큰 은총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기도를 보면은요, 다니엘의 기도의 그 내용을 우리가 전체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말씀을 보고 책을 보고 기도하기로 결심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이 말씀과 기도가 따로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 없이 기도할 수 없고요. 또 기도 없이 또 말씀만으로도 살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다니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가 본 말씀은 무엇이냐면 예레미야 25장 1절에서 11절, 예레미야서 29장 1절에서 4절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 유대 바벨론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부터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것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그 70년의 기간이 지난 이후에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 당시에 그 선포의 말씀은 아주 매국노죠. 왜냐하면 아니 우리나라 그 메시아가 오셔서 바벨론을 무찌르고 또 악을 제압하고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대부분 목사라고 하면 선지자라고 하면 전해야 되는데 우리는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돼. 바벨론에게 우리는 복종해야 돼. 바벨론 시대를 이겨내야 돼. 이렇게 말을 하니 아주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당시에는 아주 죽일 놈이에요. 매국노죠. 그런데 그 일들이 실제로 진행이 되었고 이제 자신은 바벨론 포로에서 끝까지 생을 그 포로로서 돌아가지 않고 끝까지 생을 마칩니다만 혹시 그림 나와 있을 때 한번 보여줄까요? 유대 북왕국과 남유다로 나누어졌는데 이미 북이스라엘은 먼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우상 숭배하고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다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게 722년에 멸망을 합니다. 그런데 남쪽 유다는 조금 덜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도 586년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망합니다. 그 다음에 그림. 그런 이후에 바벨론 말고 페르시아라고는 오늘 우리가 읽은 아닥사스다 왕 때에 좀 종교 유화 정책이 생겨가지고요. 바벨론과는 다르게 이 고레스 왕,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또 아닥사스 왕 이 시대에 세 번에 걸쳐서 이제 포로된 사람들이 이주를 하게 돼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돼요. 세 번에 걸쳐서. 이 이야기를 책을 통해서 다니엘이 발견한 거예요. 아, 이 일이 실현이 되고 있구나. 이제 곧 우리는 돌아가게 되었구나. 자신은 물론 돌아가지 않지만 이런 기쁜 소식을 듣고요. 다니엘이 택한 것은 하나님 앞에 결심하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여러분 좀 이 예레미야의 서를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다니엘이 보인 반응은 우리하고 좀 다르지 않아요?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들으면 하나님을 멀리 이렇게 외출합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까도 우리가 좀 날마다라고 하는 그 찬송을 복음성을 읽었지만 우리는 늘 불안하고 어려움이 생기고 고난이 닥쳐야 우리는 그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찾아가고 기도하기를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는데 다니엘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반적이지 않았어요. 그렇게 기쁜 소식을 앞두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실제로 성취되고 있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도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기도하기로 결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면에서 이 다니엘은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모범일 뿐만 아니라 그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읽은 20절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의 이스라엘 죄를 자복하고 이 말을 보면은요, 기도의 상황뿐만 아니라 내용이 대단히 모범적이에요. 우리는 기도할 때에 대부분의 기도가 나에 관계되는 기도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한 계획이 있으니 하나님 내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내 자식의 문제, 내 부모의 문제, 내 교회의 문제, 뭐 이렇게 우리 나의 위주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오늘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요, 자신이 죄를 진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신이 잘못해서 자기 백성 민족이 잘못해서 이렇게 우리가 고통당하고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다시 깨우침을 받아서 돌아가게 된다고 하는 자신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를 우리의 죄로, 다시 말해서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닌데 우리가 잘못한 것인데 내 탓이요 하고 그렇게 자신의 것으로 여기면서 기도하는 모습이 바로 다니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요, 우리가 정말로 회복하고 따라야 할 기도의 모범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우리에 관한 이야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대부분 어떻게 기도하느냐? 나에 관계된 기도를 하는데 오늘 다니엘은 아주 우리로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나에게 모든 문제를 우리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로 생각하면서 여기면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나만을 아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하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우리 학생, 우리 청년 김일의 우리 청년이 설문지를 올렸잖아요. 그 내용을 보니까 뼈 때리는 말이 좀 있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볼 때는 작은 교회에게 불리한 질문이에요. 그거는 큰 교회에 다니는 그 많은 숫자 모인 사람들에게 물으면 그런 또 효과적인 내용이 있는데, 왜냐하면 이 작은 교회는 여러 가지로 인프라가 좀 열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떠나고 말 것도 없이 오지도 않아요. 작은 교회 이 청년들이.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참 우리가 참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 왜 청년들이 교회를 떠날까요? 그 학문 중에 하나가 그게 있더라고요. 주변에 왜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을까요? 여러분 각자 대답하신 분이 있었을 거예요. 거기에 항목 중에 목사가 싫어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도 답을 하긴 했습니다만 참 알면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이 작은 교회의 문제예요. 여하튼 저와 여러분들도 나만을 아는 시대에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잖아요. 이 질문이 제가 헷갈리는구나. 다른 분이 질문한 내용인데 교회란 무엇인가요? 여러분 교회란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하면 교회가 뭐지? 라고 질문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교회는 주님이 머리 되시고 우리가 각 사람의 지체가 된 것처럼 머리 되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각 지체로서 서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곳이 교회예요. 이 교회의 정의가 그거예요. 교회는 목사가 주인입니다. 이게 아니라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입니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교회는 건물 이전의 사람이에요. 사람.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고백을 한 사람들의 모임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하고 했는데 아무튼 이 교회는 바로 이렇게 나만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나 외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한 형제 자매로 생각하면서 서로 위하고 기도해주는 그러한 기도를 바로 다니엘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도 나만을 위한 내일로 주변에 우리 누가 어떤 학생이 어떤 장로님이 권사님이 집사님이 또 어떤 일이 생기면 그것을 흉볼 일이 아니라 정말 위에서 기도하고 저는 이 기도가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돈 있는 사람에게 그 돈이 있으면 그걸로 해결을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재벌집 아들들도 아니고 또 우리가 태어난 것이 금수저도 아니고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도라고 하는 공통된 만능의 열쇠를 주셔서 우리에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갖다 쓰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두에게 허락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다니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또한 다니엘처럼 나의 것으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요, 다니엘의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두 번째 기도의 특징은 기도함과 동시에 하나님은 응답을 약속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20절에도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죄와
죄를 자복하고 할 때에, 간구할 때에, 또 22절에도 내가 기도할 때에 22절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런데요, 23절에 결정적으로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려졌으므로 이렇게 말이 나와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만을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과 동시에 하나님은 응답을 명령으로 내리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니엘은 이렇게 말씀을 읽고 곧바로 기도하기를 결심함과 동시에, 오늘 우리가 읽진 성경에, 한글 성경에 잘 나와 있지 않은데요, 이 히브리어로 된 성경의 내용을 보면은 결심하다라고 하는 말을 보면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어떤 뜻이냐면 나의 얼굴을 하나님께 보인다, 두다, 이런 뜻이 있어요. 기도한다는 것은 내 얼굴을 하나님께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너 누구냐라고 하시지 않을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주 나아가야 된다는 그런 결심을 다니엘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다니엘 인생은 지금까지 살펴보면 수도 없이 그 10대에 끌려가서 거의 8, 90대, 7, 80년은 그 모든 인생을 기도로 살아온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오늘 그 다니엘이 하나님께 얼굴을 보여주었다라고 결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장한 마음으로 기도함과 동시에 행위적으로도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정말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말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 그 이전에 나의 얼굴을, 나의 존재를 하나님께 보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하기로 결심한 다니엘에게 어떻게 반응하실까? 바로 응답하기로 명령 내리시기로 동시에 약속하신 것을 23절이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하는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처지에 있었습니다. 나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서운한 것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만 가지 은혜를,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내가 경험한 것을 봅니다. 그러니 이번에도 하나님, 나의 그런 큰 은총을 내려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얼굴을 보이지 않을 수 없다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할 때에 가브리엘이 자신에게 날라옵니다. 그냥 걸어와도 되잖아요. 물론 표현이니까.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기다렸다는 듯이 가브리엘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네가 깨달았던 예레미야 말씀을 다시 24절 이후에 쭉 설명을 해주세요. 70일에 관한 이야기들, 7일에, 그리고 62일에, 그리고 한 일에, 물론 다 무조건 다 포로로 돌아가서 평안하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만 그 헬라 제국의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이 못된 놈이 이제 성전을 파괴하고 성전에 막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피를 뿌리는 일, 그 7년 동안의 과정이 있긴 해요. 여하튼 그런 상황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오늘 이 가브리엘을 보내시는데요. 가브리엘이 이르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을 보면은 도착하다라는 말도 있지만, 히브리어 보면 히브리어 단어의 뜻이 만진다, 손댄다,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보내신 이유는 기도하는 다니엘을 만져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손대시기 위해서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만져주실 뿐만 아니라 기도하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손을 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행동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얘기할 때 가장 오래된 예화이기도 하고 교과서 같은 그런 이야기가 하나가 있어요. 어떤 이야기냐면, 저도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한 것 같기도 합니다만, 영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영국 한 마을에, 마을 중앙에 아주 크고 또 웅장하게 보이는 한 교회가 있었는데요. 그 교회 옆에 뭔지 모르는 하나의 또 다른 큰 건물이 옆에 세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건물이 완공돼서야 비로소 알게 됐는데, 세상에나 교회 옆에 엄청난 신세대를 위한 클럽이 생긴 거예요. 술집이 생긴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간판이 걸리는 날 안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위기잖아요. 교회 옆에 아니 건전한 것이 생겨야 되는데 무도회장이 생기고 클럽이 생겼다고 하니 이제 담임 목사로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이죠. 그래서 운영회를 소집해서 장로님들 통해서 또 집사님들 통해서 운영회를 열고 무엇을 결정하기로 했냐면, 저 클럽이 망하도록 우리가 기도하자라고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 클럽을 망하도록 그때부터 계속해서 열심으로 기도의 결정에 따라서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은요,
예배 시간마다 저는 이런 경험이 있어요, 실제로. 1층은 그런 2층의 교회였는데 1층이 술집이다 보니까 예배 시간마다 또 그런 데다가 주인이 또 불교 신자 어저께가 저긴가요? 아무튼 이게 막 그 목탁 소리도 나고 술 소리도 나고 막 주여 하면 여기서 뭐 죽여 소리도 나고 경찰이 출동하기도 하고 이런 숱한 것도 했는데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이에요. 쿵쾅거리고 울려 퍼지는 음악 소리에 방해를 받자 더군다나 교회 젊은이들이 교회 오기는커녕 그쪽으로 다 가는 거예요. 저는 이 설문지에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왜 젊은이들이 교회를 그만둘까? 빠져나갈까? 교회 안에 젊은이들의 문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교회 안에 젊은이들만이 공감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생각이 저의 생각이에요. 그를 젊은이들이 만들기도 하고 어른들이 이해하고 만들어줘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질문에 제가 답을 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질문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침 이전에 제가 볼 때는 공감하고 모범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하튼 오늘 그것 때문에 교회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 클럽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보고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하셨는지 그 건물이 큰 건물이 클럽이 어느 날 불이 난 거예요. 불이 나가지고 영업에 큰 지장 재개할 수 없을 만큼 타버렸어요. 그 소식을 듣고 교인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구나. 그 자축하는 소리가 클럽 주인에게 안 들려야 되는데 들렸어요. 클럽 주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 사람들이 기도해가지고 우리 클럽이 불이 타서 망하게 되었으니 고소합니다. 이거 법원에 고소를 했는데요. 판사가 양 당사자를 불렀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배상을 해야 된다고 하는 클럽의 주인의 입장과 아니 기도한다고 불이 타면 하나님 우리는 그런 식으로 그렇게 기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말이 됩니까? 기도한다고 불이 난다는 게? 근데 기도했잖아요. 불이라고 하는 말을 안 했지만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는 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요요했던 불이 났잖아요. 클럽은 망하게 되었잖아요. 그 말을 듣고 있던 양 당사자의 말을 듣고 있던 판사가 어떻게 판결한지 아세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클럽이 소실된 것은 불에 탄 것은 교회의 기도 때문이라는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 개인은 이번 기회에 확실히 알았습니다. 저 클럽의 주인이 저 교회의 목사와 성도들보다 더 믿음이 좋다는 것을요. 이렇게 판결을 내렸다고 해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정작 내가 그 기도에 응답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았던 이 성도들의 민낯이 드러난 거예요. 반대로 믿지 않았던 클럽의 주인은 그것을 기도해서 불이 탔다고 확신하는 그 클럽의 주인이 더 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좀 지어낸 것 같기도 합니다만 그렇게 이 판결이 났다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이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어떤 것을 기억해야 하냐면 우리가 정작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기도를 응답을 기대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오래된 예화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다니엘은 아니다. 하나님은 기도 시작할 즈음에 동시에 응답하기로 빨리 약속을 내리시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을 보면서 오늘 하나님은 즉시로 다니엘에게 응답해 주셨다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저와 여러분도 다니엘처럼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이 즉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로 결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공의 사죄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유명한 작가였던 헨리 나우엔이 기도는 곧 희망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손을 편다는 것이다.
양손을 움켜쥐게 하는 긴장을 서서히 내보내는 것이며 자신의 존재를 더욱 준비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또 그는 기도를 삶으로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도는 단순히 그리스도의 하루 일과의 필수 요소나 어려울 때 도움의 출처가 아니다. 주일 아침이나 식사 시간에 국한된 것도 아니다. 기도는 삶이다. 기도는 먹고 마시는 것, 움직이고 쉬는 것, 가르치고 배우는 것, 놀고 일하는 것이다. 기도는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스며든다. 기도는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도 함께 계신다는 끊임없는 인식이다. 오늘 이 기도가 우리가 손을 하나님께 펴는 것이고 기도가 삶이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큰 은총을 입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지혜와 총명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 외에는 그보다 더 큰 것이 없다고 봐요. 바라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 기도의 힘을 가지고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은총의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힘들고